우리 지난 주일 우리 임성수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 이사야 후반부 말씀 골라서 이 중에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또 지혜롭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사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올해였나?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0년이더라고요. 2020년 딱 이맘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사야 6장, 7장, 8장 이 세 장에서 5번에 걸쳐서 그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반복했던 게 있는데 제가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모두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6장. 외우기 쉽죠? 성경하고 똑같아서. 성경도 66권이잖아요. 근데 정말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죠.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또 신약이 27권.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39니까 39, 27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이요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 책, 서로 다른 책을 쓴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앞부분에서 이사야 앞부분에서 보면 이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실제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도 아직 그 남왕국 유다가 망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후반기로 들어오게 되면 후반부터는 거기서는 더 이상 이사야라는 인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시대를 보더라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요. 또 남왕국 유다도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책이 다른 책이었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썼는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39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죠. 우리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못 산다.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막 기도를 하죠. 이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바빌로니아에서 축하 사신들이 와요. 축하 사신들이 이렇게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분이 더 좋겠습니까? 막 그 바빌로니아 축하 사신들 앞에서 자랑을 하죠.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오바를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죠. 우리 바빌로니아 사신들에게 유다에 있는 보물 창고, 무기 창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일 때문에 후대에 지금은 아니지만 후대에 이제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게 39장에서 나오는 예언이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북왕국 남왕국이 있는데 그때 북왕국이 망했어요. 북왕국이 아시리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냥 망했다, 멸망을 당했다, 멸망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 요즘에 그 전쟁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멸망을 당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학살을 당하고 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남왕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로 보고 직접 보고 아주 생생하게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남왕국도 똑같이 이번에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빌로니아, 바빌론도 뭐 있죠? 예, 이게 뭐 이름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바빌로니아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기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 이게 확실해 보이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서 우리 그 첫 번째 부분의 맨 마지막 장 39장, 그죠? 아까 39장이 맨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9장 그리고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의 맨 첫 장 40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그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는요. 이사야서는요. 예언이에요. 거의 1장부터 보면 거의 예언이 이렇게 나오다가 36장부터 39장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남왕국 유다에서 있었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이 이사야서 첫 번째 부분하고 이사야서 그 두 번째 부분하고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41장부터 48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레스 왕 기억하시죠? 고레스 왕. 이 우리 다니엘서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바빌로니아도 망해요. 바빌로니아 기세등등하던 바빌로니아가 불과 70년 만에 정말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전쟁 같은 전쟁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한테 망합니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한테 망해요. 그러다 결국 페르시아가 그 역사의 그 새로운 주인이 되죠.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데 페르시아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죠. 나중에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칙령을 내려서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한 사람 그 고레스 왕.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41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돌아가게 하겠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39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네 이제 남왕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 얘기가 39장이에요. 그 다음에 40장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40장부터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네들 회복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41장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본격적으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이 앞에 10절에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또 13절에서 또 얘기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뭘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다. 붙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적에게 멸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39절에서 너네 멸망할 거다. 멸망한다고 하셨어요. 멸망 이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협과 공격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하시고 또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려움과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그러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하나님, 이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자,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러한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시고 붙잡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 고난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바빌로니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확신해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 담대하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신분이십니까? 이러한 권능과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능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황스럽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렁이, 또 벌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벌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징그러워. 지렁이를 이렇게 벌레를 못 만지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 어떻습니까? 벌레 어떻습니까? 이렇게 밟히면은, 사람한테 밟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 맞죠?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처럼 이방 땅에서 포로로서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바빌로니아에서 그 포로 상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씀도요, 앞에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13절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돕는데 진짜로 돕겠다. 확실히 돕겠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지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노예로서 일만 하겠습니까? 일 못한다고 그냥 채찍으로 맞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건가?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실 분은, 돕는 존재는 이집트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미 도우시기로 확정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 아주 나약한, 정말 아주 작은 충격에, 작은 어려움에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벌레 같은, 그렇잖아요. 그냥 온갖 불이익을, 불공평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루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타작기계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도구입니까? 곡식을 타작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타작기계가 곡식을 타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언덕을 쳐서 결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바빌로니아, 또 이 대적들,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들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들을 심판하고 철저히 멸망시키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냥 지금은 그냥 아주 그냥 벌레만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억울한 일, 불의한 일 다 당하면서도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약한 상황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존재가 될 거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하셨을 때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 아무리 초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 세우신다면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 누구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우실 때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참지 못해가지고 잠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데 우리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 갈까봐 숨어서 지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베드로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수천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탱하는 이름 그것처럼 반석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변화,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변화, 이러한 변화들은 그냥 성경에서만,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 실제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세우시고, 또 연약하고 초라한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크고 능한 손으로 강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이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이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나? 할 정도로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눈이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뿌옇게 보이고, 막 그 뭐라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 지렁이가 조그만 지렁이들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그냥 제 시야 가운데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일찍 가서 좀 쉬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일찍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과에 예약을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안과에 갔었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 뒤쪽에 망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옛날에 그 필름 사진기 있을 때 이 필름이 사진기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 망막이라는 게 필름 역할을 하는 그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망막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았는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로 시술을 해서 붙이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그날로 그 시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제 시술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뭐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3, 4일 지나니까 이게 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눈의 어느 부분은 까맣게 돼서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버티다가 일주일이 돼서 이제 그 안과에 다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눈을 검사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큰일입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그 망막이 어느 부분만 떨어졌는데 그래서 거기를 레이저로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은 그 망막이 마치 벽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장판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을 째고 수술하지 않으면 레이저 시술로는 안 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을 하게 될 테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냥 뭐 당장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뭐 이걸 떠나서 그래서 뭐 그 전문의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당장 그날로 이렇게 전문의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문의가 다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어떻게 될 거는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을 뽑아야 된다. 눈을 다 뽑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까만 눈동자 이 부분을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 왜냐하면 그 망막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을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근데 당장 해야 된다, 진짜.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점심 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수술을 하자. 바로 그냥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밥도 먹지 말라.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밥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자야 되겠죠.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이렇게 눕기만 하면 머리 뭔가 닿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드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수술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아무리 마취를 한다 그래도 이 눈을 뽑아낸다는데 이게 괜찮을까? 수술이 제대로 될까? 그다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삼손, 오늘 아침에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눈을 뽑았다는데 그 마취도 안 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걱정이 있고 걱정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데 이 수술비가 그때 그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10,000불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도 큰 돈인데 이게 8년 전에 저한테 이게 10,000불이다. 이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수술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병원에 한탕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취까지다 내고 또 뭐 수술 장소에도 내고 또 수술하는 의사에도 내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로 그냥 그 병원에서 막 전화하면서 딜을 했어요.
이게 마취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 상황을 막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낼 수는 없는데 내일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약을 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마취과에서 그러면 먼틀리로 나눠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수술을 저한테 집도할 그 수술 의사 하시는 분, 이분이 아마 그 1.5세, 2세 정도 되시는 분 같았는데 이제 한국말보다는 이제 영어가 더 편하고 이제 한국말 떠듬떠듬 하시는 분인데 막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지금 저희 상황을 막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는지 진짜 처음 보는 분인데 수술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수술을 그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더만요. 수술 다른 병원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수술비를 원타임에 내질 않으면 절대 수술할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막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 무조건 딱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저는 뭐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게 아마 반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반을 4번으로 나눠서 내기로 했나? 그래도 그게 뭐 몇천 불이니까 이게 그때 그 당시로서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날 그게 전날 제가 하루 동안에 수술을 받기 전날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40대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눔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며칠 뒤에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설교해라.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또 이것도 일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 망막 수술은 그렇더라고요. 2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눈을 뽑았으니까 그 대신에 여기다가 그 가스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그냥 앉아서 날려버렸어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밤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사역도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다리 먹기는 그만두고 이제 사역도 못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절망스럽다고요. 그날 밤에. 이게 처음에는 눈 수술 때문에 이거 얼마나 아플까? 이게 아무리 마취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재정에 대한 걱정으로 넘어가고 또 이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넘어가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그렇게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내 기도해야 되겠다.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 생각하게 나시게 하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와,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물론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저를 격려하시는구나, 저에게 약속을 하시는구나, 그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니까 제 마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가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제 잠을 이루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술 잘 받았고요. 한 2주 정도 진짜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교회도 못 갔죠.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지정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께서는 저희 아파트 현관에다가 이렇게 지정헌금을 꽂아놓고 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달 정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교회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지정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수술비가 아마 거의 다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겨울, 2014년 겨울
늦은 가을이었죠, 겨울이었죠. 우리 생명생교회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전임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한국으로 가시게 됐고 또 예배 장소도 또 갑자기 옮기게 됐고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감사하게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우리 생명생교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한 존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며 그러면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말아야지. 응? 원래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포로로 그래서 잡혀갔지만 그래서 전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고난, 어려움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저부터 눈 수술 다시 받을래? 사양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또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강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본문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성도 안 생겨요. 항체도 안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걱정돼요. 또 염려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이 연약하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고 자꾸 염려하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런가? 저한테 주문을 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또 걱정돼요. 돌아서면 또 염려됩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 눈 수술 다시 받을래? 그 자체가 절망스러워. 그 자체가 절망스러운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너는 임마 글러먹었어. 너는 믿음이 없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겨낼 수 있어야지. 넌 아직 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뭡니까?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데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물론 위로받으셔야죠. 또 위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 그 격려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